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쿠트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카라바 하면은 가까이 가다, 예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라보 하면은 보호가 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7번에 걸쳐서 나무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 나무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육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땅의 사람이 되었고 사망과 저주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을 때 생명나무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에 접붙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고 종교 중심적인 땅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회개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인격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이 아닌 마귀의 격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격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넣어주시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학력을 갖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격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수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날 때는 육으로 나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개는 개고 사자는 사자다 이 말이에요. 개가 아무리 잘 먹고 커도 겉의 모양은 사자처럼 보이지만 개는 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이 또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이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 당시에 공회의원이었는데 그리고 랍비였는데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육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해가 지금 오늘이 유대력으로 5785년입니다. 80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이 글자가 알파벳이 페예요. 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5는 헤이라고 했어요. 헤이. 그리고 5는 생명을 나타내고 그거는 계시를 나타내요. 그러면 5785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눈으로 봐요, 성령으로 봐요.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사탄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천국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천국을 가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오늘 아침에 18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쏘았습니다. 그렇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지면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화염에 휩싸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공교롭게도 5785년이 시작되는 첫날, 오늘 유대력으로는 이스라엘은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력을 쓰니까
유대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 자정부터 시작해갖고 자정까지를 하루라고 바꿔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력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얘기고 나는 피조물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조물주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가 잘나서 그리고 베드로가 잘나서 그런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그 12명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삼지 않고 싶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 자기를 죽일 자가 누군지도 알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활 터전을 다 버리고 자기 집 버리고 그렇죠? 자기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이 마음과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했더니만 요한과 야고보가 그의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가족과 일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 천국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만 얘기해요?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가르침도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들의 생각으로 종교적인 교리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각종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선택했어요? 12명. 자기 뜻대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찍어준 사람.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는데 그들을 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한테 가지 마. 사마리아인한테 가지 마.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가.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을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하러 오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리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주고 난 다음에 너는 쫄쫄 굶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일을 시키실 때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사람들한테서 뭔가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구약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보다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복음으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침략해서 그 천국을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 들고 칼 들고 가갖고 천국 어디 있어 해갖고 나와 해갖고 쫓아가서 찌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천국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천국인지 아닌지도 구별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천국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이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가 침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그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다시 오겠다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인을 제자로 삼아서 두 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니네들이 가서 부탁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대. 그러면 추수할 것이 뭐예요? 인류죠. 인간이죠. 그러면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추수될 존재잖아요. 그러면 일꾼이 적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추수할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추수를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추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추수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추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천사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동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가서 사람들을 병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자들이 청함을 받고 그 다음에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죠?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쫄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모두 구원을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구원을 할 자가 따로 있고 구원을 안 할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오로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 3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해서 맨 밑에 빵이 한 켜가 이렇게 놓여져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천국의 내용물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 그랬어요. 천국의 내용물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위에 천국이 빵으로 덮이는데 어떻게 덮여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켜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맨 밑에는 짐승들이 있었죠. 짐승들이 산에 근처에 오면 죽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었죠.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천국도 자기 레벨에 맞게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 저기 가라. 너는 여기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레벨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레벨만큼 자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여러분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순교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을 인하여 너희들이 바로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소금은 자기 스스로는 짠맛밖에 안 나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존재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소금은 물에 녹아버려요. 낮아져요? 단단해지면서 교만해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참빛은 누가 참빛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죠. 그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오직 흑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 속에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야 됩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지극히 작다는 것은 요드예요. 여러분들 유회바해 하면 여호와죠. 그죠? 예. 1점 할 때 요드, 1점을 보라. 그리고 1획을 보라. 이것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얘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지. 그죠? 그때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는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예수와 하마시아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작은 요드 그 1점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말로만 가르치면 바리새인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예수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땅에서 태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을 행하고 이룰 그런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글에 그 띄우고 날이 있고 그 날이 붙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그 날 하면은 띄운 날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거고 그날 하면 더데이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that day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면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아니죠.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배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WCC, WEA 그리고 며칠 전에 끝난 로잔 대회 이런 것들이 전부 배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닌 것을 말하고 법을 파기시키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배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고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고자가 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자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디에 속해요?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됐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고자가 됐죠. 그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왜?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왜?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해서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자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부자라면 그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다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학력과 그 어떠한 그 사람의 갖춘 무화과 잎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간다고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또 감사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에 가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나라 아담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했던 이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가 세세토록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왕노릇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24장로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배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하고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소유한 자의 권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그렇게 안 물었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관계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지.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은 아들이 되고 돈을 좀 못 벌면은 그거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더 예수님이 되셔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셔도 되고 무엇을 안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혈육이 너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 깨달은 말씀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인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마귀가 와서 한 대만 치면 그냥 어퍼커트 맞고 앞으로 거꾸러지고 또 한 대 맞으면 뒤로 다운되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네가 매일 네가 천국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주여 하기만 해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천국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맺고 푸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라는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냥 주여 했으면 무릎 꿇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하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 더 많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장가 같잖아요. 유일하게.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여 해놔놓고 예수님 팔 비틀어서 내놓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여라고 하지 말든지 달라고 하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못하게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대적자가 두 글자로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는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성령에게 사로잡혔다가 그 다음에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딱 막았으니까 그때는 사탄이 와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탄과 성령이 번갈아 가면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양심 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만 순종해야 돼요? 예,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실족시키는 자다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무조건 다 사탄입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라고 하면 그건 사탄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는 첫사람 아담의 속성, 너의 계획,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의지, 너가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 소망,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첫사람 아담의 것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다 죽이고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 피조물을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피조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피조물을 다 합쳐도 그 생명 하나만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돈, 명예, 권력,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데
그 각 사람이 행한 것은 하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을 줄 것이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갈망했던 사람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육의 것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영의 것으로 갚아 주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제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보는 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 봤어요? 변화산에서. 몇 명이 봤어요? 3명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만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세마포를 입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다 일어나갖고 뻘떡 일어나갖고 주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 3개 지을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죠? 봐도 몰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천국에서 가장 크게 해주세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얘기는 제가 천국 가면 크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난 다음에 너희가 돌이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여 이런 얘기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하는 존재,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상태. 유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죠? 엘샤다이,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젖가슴만 있으면 걔는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면 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고 또 다른 것들,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어른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전부 자기가 크잖아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실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만하면서 자기 인격은 하나도 안 따라가면서 사람들한테 말로만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안 가. 저런 사람들만 천국에 있다면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는 산이나 들판에 놔두고 길 잃은 자를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아까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한 데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유대인들한테 가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염소가 더 많아요. 그죠? 이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리를 염소로 바꾸기 위해서 왔다. 염소를 양으로 바꾸기 위해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는 가라지의 씨를 뿌리고 밀은 밀의 씨를 뿌려야 나는 거예요.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뿌렸는데 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무 비유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은 하나님이 추수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뭐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면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어요.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지금 개인의 기도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든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베드로 관심 있는 거 뭐예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오직 자기예요. 제가 나한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내가 몇 번 해주면 됩니까? 7번 해주면 됩니까? 그래요. 7번이면 예, 인간들이 7번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7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깨갱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한 방씩 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예, 두더지 올라올 때 뿅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는 뿅뿅 올라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리고 예,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빚진 자들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 1만 달란트면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나도 팔아도 안 되고 부인 팔아도 안 되고 자식 팔아도 안 되고 재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는 100다니엘밖에 안 돼요. 아무리 큰 도움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빚져도 그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빚 많이 졌고 적게 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존재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빚을 자연스럽게 탕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100데나리온 빚지자 멱살 잡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그 동료가 누구예요? 동력하는 천사들입니다. 수호 천사입니다. 매일 천사가 하늘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동료가 안 보여요. 천사 안 보이지만 우리 주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맨날.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여, 마지못해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천국이 오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환난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환난에 넘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이 세상에 환난에 넘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죽이죠.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평신도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노잔대회 주최하는 사람들, 그죠? WCC 추종하는 목사들, WEA 추종하는 목사들, 그런 사람들 전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혹해서 사람들 전부 다 불못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그때 끝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인간을 지은 이유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은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들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이루었도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값 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 끝까지 견디는 자. 아멘. 진 사람들은 불못 사망으로 가고 이기는 자들만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너희들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령으로 인도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바로 너희들로 구성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석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국은 확실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바람이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부는 걸 느껴요. 그죠? 성령님이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욤 테루아 나팔 부는 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러면은 이 나팔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흘 뒤가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죠? 지금부터 열흘 동안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7월 15일 날 닷새 뒤에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장막절이 이루어지죠. 그 장막절 안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